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습니다. 내 돈을 빌려주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해주시면서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 그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빌려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혹시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과 28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은 오늘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곡식이나 돈이 있다면 그것을 빌려주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 빚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의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빚을 갚지 못해 압류된 옷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옷을 빼앗긴 사람은 저녁이 되면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덮고 잤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겉옷을 빼앗긴다면 밤에 잘 때 추위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참된 이웃이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한 제사장이 보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준 후에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처지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돈으로나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살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